2025년 2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54면에 있는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해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오해가 계속되죠.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오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오해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대화와 경청을 통해 이제 해결되고 오히려 연합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를 넘어서 화해로 가는 길, 그리고 연합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오해로 시작되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서편 지파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하게 되죠. 그 이유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규정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지파반, 동편의 두 지파반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전쟁을 준비하며 동족을 징벌하려 하는 자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분명히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해석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겼기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그 의도를 확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창과 칼을 들고 쳐들어왔다면 아주 동족 간에 큰 아픔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서편 지파들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대표들을 보내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요청에 대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차분하고 또 정직하게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운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기 위함이 아니라 후에 자신들이 또 자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물리적으로 동과 서를 나누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장치,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증거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를 푸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가 나를 오해했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진실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화해로 가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정직하게 또 이 서편 지파들의 이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진실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단 서편 지파의 대표들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성급한 판단을 기꺼이 철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막 자존심의 문제라거나 내가 저 사람에게 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 인정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더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돌아가서 이 사실을 서편 지파 전체에 알렸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기뻐하는 것으로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평화와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바로 세우고 화해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오해를 풀어가는, 오해를 해결하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성장통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성급한 판단은 공동체를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만 선을 그어버릴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솔한 대화가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진실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 내가 오해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오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내 자존심이 받아들이지 않는 용납해주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화해를 이루고 연합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해와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내려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인내하며 경청하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화평하게 하는 은혜를 힘입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